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성경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제가 나중에 바뀌었는데, 사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우리는,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함정이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잘못 인식이 된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아마 문자로 그냥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하시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많은 교회에서 또 내일 모레가 추석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먼저 드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신다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부모를 다 공경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됐다고 하는데 과연 구별된 것이 무엇일까? 실제로는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거죠. 저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도 우리 부모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10년간을 치유받고 있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했을 때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 오형제 중에 제가 자진해서 목숨 걸고 어머니 지켰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병원에서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지금처럼 요양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누구나 자식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 한 행위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부모를 열심히 모신 게 아니고 자식된 도리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 기본적인 도리를 성경에서 기록할 리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문자로만 보고 부모에게 열심히 공경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여러분은 신앙의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함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들보다 더 좋은 착한 행위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 해석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이 나한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분의 뜻이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뜻이 잘못 알았을 때는 내 착각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선 그분을 열심히 믿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자, 이 이웃사랑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5계명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전부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지키고 그들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 우리도 이것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저 세상 사람들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차별이 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을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자,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고 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계명의 마지막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 계속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마지막 첫 번째 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안식일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웃사랑의 5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계명 중에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이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요. 둘째 계명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둘째 계명은 그와 같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요. 그와 같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첫째 계명과 같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자, 그럼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는 것, 어떻게 행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성경에 계시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마음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에서 구원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뭘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 그러면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이 이 얘기죠. 둘째도 그와 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둘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5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자식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0계명이 10개입니다. 그 10개 10계명이 하나로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한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이 하나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나를 키워주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한테는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기본이고요. 자꾸 기본적인 거 초등학문 가지고 논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이미 기본이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거 이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 먼저 신명기 6장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보면은 6장 7절이죠. 자, 6장 4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들 얘기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요 지금?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어떤 행위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네 몸에 항상 손목에 달고 다니라는 거죠. 뭐를? 예수를, 십자가를, 복음을.
율법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이고요. 제가 지금 율법 안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육이고요. 여러분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육의 눈에서 빨리 영으로 오시면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함께 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미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닫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면 안 되죠. 문자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문자로 보면 세상에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면 이것을 부모를 열심히 섬겨야겠다 하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 여기 부모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요 또?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남자가 예수고요. 예수가 누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 여기 부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초등학문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자,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공경하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5장.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것이 그들은 율법이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여지껏 제가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복음이죠.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받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은 없었고 부모만 열심히 섬겼다는 얘기예요.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를 비방한다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멸시한 부모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21장 다시 확인합니다. 자, 21장 17절입니다. 비방한다는 것이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 그러면 이렇게 엄한 율법을 하나님을 왜 주셨을까? 이 얘기입니다. 정말로 부모를 비방하며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멸시하는 자는 죽여라. 부모에게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 의미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죠. 자, 본문 다시 옵니다. 그럼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문자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부모의 말씀도 순종해야죠.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말씀 아니에요. 자,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유익하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럼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셔.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맨날도 초등학문에 앉아서 맨날도 이 말씀만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귀가 닳도록 여지껏 들은 거 아니에요? 맨날도 부모 공경하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은 그 의미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 속에 숨어있는 계시를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요. 내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만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지. 부부간에 뜻이 맞으면 그게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하는 거지. 자,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함께 하심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분과 함께 하심이죠.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성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날도 국민학교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셨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돼서도 그 얘기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도 뭐예요? 교회 오면은 졸긴 하는 거지. 맨날 한 얘기 하고 또 한 얘기 하고. 자, 5절, 6절 말씀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내가 유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했죠? 근데 복 그렇게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6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폐한 거라고요.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가정에서도 교회인데 부모를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부모를 섬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 사람들이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집에 다 나와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 이 생각으로 다 집안도 풍지박산해서 다 나온 거잖아요. 진짜 무육신적인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몇 계명? 5계명이죠. 이 5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7절. 애식하는 자들아. 애식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문자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고. 달라요? 그걸 애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애식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애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직 못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거 하다가 다 망한 거잖아요. 문자로 보다가 다 망한 거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11조를 안 드렸나요? 그 음식을 안 했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근데 말씀은 전부 다 뭘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로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자, 그걸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관하여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 내게 멀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거 온 교회가 다 이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이 경배했다고. 그럼 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죠? 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계명이 지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깨끗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깨끗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손으로 씻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더럽다고 설명해요. 이거 기존교에서 들으면 이제 나 욕하고 난리 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죠, 이제.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물 없는 샘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성경 물은 말씀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18절.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뭐가 준비됐다고요?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얼만큼 했다, 나는 부모를 공경했다, 뭐 했다 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릇되게 행했다고 합니다. 뭐에 앉아있는 자들을? 율법 안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우리는 복음에 피했죠. 율법에서 뭘로 나오셨어요 지금? 오늘 안숙희 전도사 기도 잘하시대.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우리 우리 새로운 집사님 동생이 와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동안이시네 그러대.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산다고 약속했어요. 네. 자, 우리는 뭘로 피했어요? 복음으로. 우리 아까 전사님 기도에 나온 거죠? 복음 안에서. 예.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음란이 여러분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음란이라고 그래. 육체의 음란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문에서 나오세요.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욕하는도다. 뭐 세상에 뭐 음란으로 유혹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유혹했다는 말씀이에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자유를 준다는 것은 복음을 준다 해도 이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복음을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거야? 에서가 졌고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이기는 자거든요. 예수가 이겼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진 자야, 이긴 자야?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들이 종이죠. 자,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죠. 우리 뭘로 피해서 세상의 더러움을? 십자가로. 십자가에 피했죠. 여러분 다 피한 거잖아.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얽매이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얘기입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건 뭐예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 아닌가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의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의의 도가 은혜고요. 우리 십자가 안에 피했죠? 복음 알았죠?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날 뻔했다. 이거 뭐 개에게 뭐 던지지 말란 얘기요? 진주. 여러분 개가 안 되려면 진주를 받아 목에 걸기 바랍니다. 뭔 얘기 하셨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개라고요. 성경은 심하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진주가 복음이거든요.
그럼 걔들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개가 토했던 것이 뭐예요? 죄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다 없어졌죠. 그런데 토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금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여러분이 해석하면 우리도 뭐예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알았다가? 그 율법으로 들어가면 뭐 돼지가 씻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뒹구는 거잖아. 계속 뒹굴 거예요? 나와야죠. 그럼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은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문자로 부모를 공경을 해서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거기 누워서 뒹구는 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간다고 설명해요? 그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다?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13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걸림이 됐죠. 여러분들은 혹시 걸림 안 됐어요? 걸림이 되면 안 돼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가선 뽑힐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심어준 건 뭘까? 율법의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위에 다른 걸 심어 있으면 여러분들 다 뭐 한다고요? 뽑힌다고요. 뽑힌다고요. 그냥 둬라. 그들은 하나님의 그 문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본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18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더럽지 않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칭기한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더럽다고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19절 말씀 때문에 또 문자로 본다. 이것 때문에 또 문제란 말이에요. 자, 악한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 악한 생각이 여기는 사람의 계명을 설명해요. 여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도 다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요? 문자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하는 걸 지금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하세요.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것이요? 율법으로 돌아간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살인은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살인이고요. 간음과 음란은 복음이 아닌 다른 거로 가는 것을 간음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훔쳐서 율법으로 바꾼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문자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조금 설교 어려운데 이거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뒤집지 않으면 저희 교회에서 말씀 못 들어요. 자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사람의 계명이죠.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자로 초등학문에 앉아있으면 맨날 예배드리는 걸 헛게요. 아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헛되이 네가 날 경배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21절부터 28까지 누구 나와요? 가나안 여자 나오죠?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저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가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이르되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뭘까? 복음이에요. 사람의 계명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는 불쌍한 여자고 개처럼 취급받은 죄인이었거든요. 그럼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복음을 얻어먹으라고 온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니라.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먹는 자가 지금 두 부류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가난한 여자처럼 네 믿음이 크다 하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문자로 보지 않고요. 그 속에 있는 레마예요. 계시예요, 여러분. 이 계시를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을 보는 것이 이것 때문에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들을 만큼 됐잖아요. 이제는 문자를 넘어서 진짜 이제는 율법 안에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과 하는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